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13장 말씀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지켜줘서 한 사람도 가축까지도 한 생명도 잃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돌려라.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도 되겠죠. 그러나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테니까 끝까지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이것이 오늘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어떻게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는지 오늘 14장 말씀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스스로 어떤 것을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셔서 모세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랬다. 모세가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이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것을 자신 있으면서 이거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 내렸던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내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에서 뭐 하래요? 돌이키래요.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서요. 지금 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와 저기 지역 믹돌 사이에 어디로 가라? 비아히롯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아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 지금 어디인지는 중요치 않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말씀을 적을 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곳이 어디인지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였다? 바다 앞이었다. 바다 근처였다. 그 근처가 어디였다? 저기 있는 믹돌 근처였었다 이겁니다. 그 근처 보니까 또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의 맞은편 그 지역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어디예요?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비아히롯 앞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그게 이제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면 그렇게 하면 자 바로가 어디 있는 바로입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가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갇힌 바 되올 것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그 하나님이 길을 잃어서 그 광야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 보니까 가다가 돌이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여기저기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할 것이다. 애굽에 있는 바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획에 두시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장막을 치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애굽에 있는 바로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한즉 완악하게 한즉 내가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무것도 내가 그에게 하지 않는다면 이겁니다. 바로가 너희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올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한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너희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헤매는 줄 알고 바로가 쫓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준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해변 앞가에 장막을 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13장 17절 18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이 가까울지라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억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장막을 치겠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바로가 너희들을 보고 그런 생각 가운데 너희를 쫓아오게 될 것이겠지만 내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너희를 지켜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까 뭐해라. 그렇게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가서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누구를 믿었다고 보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뭐 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태생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 그거 믿고 가보자 하고요. 앞에 뭐가 있는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앞에 나갔다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누구에게 정말 알려집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 준 대로 바로 왕에게 알려집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자 뭐합니까? 마음이 변화합니다. 마음이 변화해 이르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여러분 그들이 놓아 보낸 적 없습니다. 이에 보시면 도망한 사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승전군처럼 거기에 있는 재물들 예물들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네들이 놓아준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마음이 변하여 이 애굽에 있는 바로가 그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는 내용들이 6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춥니다.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바로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힘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누가 힘이 더 셌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세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온 것입니다. 자기네들을 놓아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 줬고요. 모세도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고 그걸 믿고 난 다음에 해변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자세히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뭐 영화 배너 같은 거 보시면 알 겁니다. 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그때 당시에 가장 최신식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동력이 있고 힘이 세고 이것만 갖추더라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의 정예 부대 600대 이거 가지고 오고 애굽의 모든 병거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거예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자,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려서 누구를 쫓아옵니까? 예, 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바로 왕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 할지라도 누구를 뺏을 수 없습니까? 누구를 해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해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셔야 13장에서 얘기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드릴 거 아닙니까? 한 생명도 죽지 않아야 첫 태생을 하나님께 규례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쫓아왔지만 모세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사 다 데리고 왔지만
한 생명도 빼앗을 수 없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 생명도 해칠 수 없었다. 누가 지키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이 말씀. 옛날 얘기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이랬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니까. 여기 다 갖고 왔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완악하게 하셨대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릅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말처럼 뭐한 것이 아니라 도망한 것도 아니고 놓아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갔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었단 말이에요. 담대히 나갔었단 말이에요. 몰래 도망해서 쫓아내고 놓아준 사람은 이렇게 쫓으러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승전한 사람들, 승전군처럼 담대히 나갔는데 이렇게 왔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 한 생명도 건드릴 수 없었다. 이 얘기를 모세가 하고 싶은 것인데 그 가운데 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어디까지 옵니까? 예, 바알스본 맞은편. 지금 비앗 히롯이라고 하는 거기에 장막을 피고 있는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층대까지 미치게 됩니다. 누구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정말 쫓아오게 되는데,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두렵죠. 두려우니까 부르짖겠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씀부터 조금 생각해보고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려고 하느냐? 죽게 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려고 하느냐? 정말 그러려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습니까?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우리가 그대로 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그 앞에 해변 앞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부르짖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죠. 우리 살려주실 것이죠. 지켜주실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1절 말씀,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누구를 섬기는 것이 낫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못 믿는 겁니까, 여러분? 지켜주실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설마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하시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고 구원하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설마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적을 때는요, 그 믿음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부르셨는데 세우셨는데 여기서 멈추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 모세가 그 마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만히 서 있어 보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한번 보자. 구원을 한번 보자. 어떻게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막으시고 지키는지 한번 보자.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뭐 할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멸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자.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라? 가만히 있자.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그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들이 싸운다고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평생 종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끝까지 믿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 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젠 때가 됐다. 내가 너희를 이제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하게 하라. 앞으로 나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아이로시잖아요.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어라. 누가 볼 수 있도록.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예요.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자 역사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어떻게 그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싸우는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네가 해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어라. 누가 볼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시는지 볼 수 있도록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뭐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또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축축하고 젖어있는 땅이 아니래요 여러분. 마른 땅으로 빠지지 않고 빨리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불평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제가 이러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솔직히 한 번 정도는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아니야 죽지 않아. 나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 행하십니다.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그 바다를 갈라게 하시고, 어떤 땅을 건너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물이 빠졌다 밀물 썰물 가운데 드러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완악하게 할 것이다. 내버려 둘 것이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 도망갈까 봐 그들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 가운데서 바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싸우시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려고 아무 죄도 없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렇게 보시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비로소 누구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려고 애꿎은 애굽 사람들이 희생시킨 건 아니지만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누가 볼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못 보고 움직였습니까? 기둥 보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 누가 싸우시구나. 누가 이제 일하시구나.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모세가 딱 하자 바닷길이 열리고요. 가만히 서서 보니까 구름 기둥이 옮겨가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 군사들이 있는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밤이 밝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이요?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여러분. 심지어 뭐까지요, 여러분? 가축까지요.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당연하죠. 가축까지요. 왜요? 초태생 가운데는 가축의 것도 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21절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자, 무엇을요? 큰 동풍. 그래야지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르게 되겠죠. 바닷속 땅이니까 척척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렇게 동풍을 불어서 마르도록 하십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으니 이것은 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무엇이 됐다? 그 홍해물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갈라졌다. 건드릴 수 없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어디로 들어옵니까? 따라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죠. 자, 그때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자, 뭐 하십니까?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했습니까? 보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어지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 쫓아가지 못하도록, 누구 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25절 보면 그들의 병거 무엇을 벗기셨대요? 바퀴를 벗기셨대요.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뭐하자? 도망하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도 인정. 지는 땅이라면 마차에 바퀴가 벗겨 이해돼요. 근데 마른 땅이잖아요. 마른 땅에 잘 달릴 수 있는 전차에 바퀴가 벗겨진다니요.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이 하는 행위 아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나서서 싸우는 거구나.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모세가 여러분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 만나면 두려움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뭐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런 불신의 마음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뭐 할 것이다. 하실 것이지 않느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또 뭐 하래요? 내밀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뭐 하십니까? 엎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멸하십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중요합니다. 자, 하나도 남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으라고 이 말씀 기록한 것입니다. 두렵고 걱정되겠지만 모세의 그 얘기를 우리가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물도 해할 수 없었다. 이 물이 결국 누구를 해했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을 해했지만 이 물이 해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서 애굽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뭐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 했다? 그렇죠. 원래는 누가 더 두려웠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두려웠지 않습니까? 이젠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야 그의 종도 누구를 믿었다는 겁니까? 모세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누가 싸우실 것이다. 그렇구나. 모세가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하셨구나. 싸우셨구나.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한 생명도 죽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하셨구나.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모세가 믿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세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원망할 때가 있었으나 정말 이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모든 교회 식구 한 생명도 다치지 않고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그런 우리 원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